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후회 막급한 것은 공연히 그 화를 내고 분을 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일도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리고 무지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경험도 적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런 상황을 그냥 놔주지 않죠. 이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오늘 27절 말씀처럼 마귀는 기회는 찬스다 여기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려면 첫 번째로 거짓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점점 더 악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한 번만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때문에 잘못은 점점 커지고 거짓은 점점 커지고 놀라운 죄로 나가게 만들어서 결국 마귀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초대교회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의 것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를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숨겨놓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우리가 쓸 건 남겨놓고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가 재물을 갖고 온 것을 보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너는 내가 땅을 팔아서 마련한 이 돈이 전부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나쁜 일 하다가 당한 게 아니고요,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있습니다. 또 이 삽비라라고 하는 부인도 같이 죽게 되는데, 이제 아나니아가 죽게 돼서 젊은 사람들이 그를 치우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똑같이 물어요. 이게 너희가 땅을 판 돈 다냐? 그랬더니 또 똑같이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부인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부하다가 전체를 드리지 않아서 죽었다, 이런 얘기는 이 성경이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요,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들이 기부를 하고 하지 않아서, 또 많이 하고 적게 해서가 아니고요, 거짓을 말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은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가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돕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거짓에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요, 거짓과 결별하여 마귀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서 차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려면요,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분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넘겨주고 마귀에게 틈탐을 받게 되는, 틈탐을 입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제물은 받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이 이야기가 분을 내면 그 죄값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와가 잉태해서 낳은 첫 아들이 이제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치기 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렸던 것이죠. 가인은 땅을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하기를, 내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으니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사실 말씀하신 거였어요. 가인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경고하기를,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죄가 너를 삼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분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죄를 저지르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모진 작전을 피고 애를 씁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틈타지 않으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덕을 세우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거나 청문회를 할 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의 잔치가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하여 살아왔고 또 훌륭한 사람들인데 모두 그곳에만 가면 나쁜 사람이 되고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거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은 참 모진 그런 저주를 들어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가슴이 훈훈해진다, 아마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서로의 말들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의 특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를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독이 가득한 혀를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로서의 말을 할 때 더욱 선한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상대방이 들을 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산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거짓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새로운 희망과 역사가 시작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분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결코 사단 마귀의 침노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로 사셔서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거짓과 결별하고 분내지 않으며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서 결코 어떠한 사단마귀도 틈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